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다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즉 구약은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것이고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죠. 근데 그들이 이제 무서워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움을 숨기기 원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이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애꿎은 짐승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사랑을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그만두거라 라고 하시고서 한 수양을 준비하여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이제 그들이 그 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사망의 재앙이 넘어갔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은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나올 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여 어린 양의 피로 마치는 그런 책입니다. 이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 35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아사셀 양입니다. 그 아사셀 양에게 원죄와 자범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제 죄를 사함받는 날이 그 16장,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캠벨 몰가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데일리치는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 1절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버림받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개역개정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펼쳤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은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그런 여러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그 교회의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메시아, 약속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고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데 혼자만 믿지 않다가 질병으로 죽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여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보, 정말 예수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수님 부르면, 그것을 믿고 그냥 예수님 부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아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요지부동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예수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절대 요동함이 없습니다. 눈 한 번만 깜빡해 주세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안 믿어져. 나는 절대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왜 배척을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자, 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되기에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한 순같이 나약해 보였습니다. 지금 봄에 나고 있는 그 새싹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 새싹처럼 예수님이 연약해 보였고 그 마른 땅에 간신히 나온 줄기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위풍당당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얼짱, 몸짱, 이런 보기에도 좋은 그런 풍채가 좋은 그런 예수님, 정말 우러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생각했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며 예수님을 배척을 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멸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 목련님께서 이제 VIP 전도 대상자에게 음식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첫 번에는 받았는데 두 번째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나 안 먹는다고. 제가 안쓰러워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괜찮다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여러 VIP들에게 또 음식을 가지고 나눠주는,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다,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6개월 선배 이 아무개가 있었는데 너 신학대 다니다 왔어? 예, 그래. 그럼 한번 이 노래를 따라해라. 불국사의 목탁 소리가 창공을 울리고 하면서 한번 불러주고 부르래요. 내가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대 맞고 또 한번 불러주고 또 한 대 맞고. 예. 지금까지도 못 있습니다. 불국사의 목탁 소리가 꿈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파주에 있을 때 주소록을 보니까 파주여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작은 고난과 핍박이지만 우리가 아마 그런 그런 무시함과 그런 멸시함, 그런 모습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멸시천대 십자가를 바로 나 때문에 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어떻게 멸시받고 싫어서 버림까지 당하셨죠?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묻죠. 내가 너희에게 살인 강도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라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흉악무도한 그 살인 강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해서 바라바만도 못한 그런 취급, 무시를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통을 많이 겪고 질고를 다 당하시고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희롱을 했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을 치면서 희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라고 조롱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4절, 5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사야가 말한 이 4절과 5절 본문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다. 개역개정으로 하니까 예전 성경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감이 안 올 텐데요.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자, 예수님의 이마가 가시관에 찔리고 손과 발이 굵은 못에 박히고 허리가 굵은 창에 찔리셨습니다. 왜요? 나의 허물을 인하며. 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어떤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할머니의 며느리가 그 전날 신신당부를 하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 세례 받으실 때 목사님께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연습을 시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예, 잘하셨어요. 목사님 물어보시면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세례받는 이제 자리였습니다. 세례받는 현장에서 문답을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시죠? 예.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며느리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해서 거룩한 세례식이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사람들이 다 웃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PPT에는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개역개정은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제 손을 잘 보세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제 죄를 기록한 죄가 다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딱 넘기면 제 손에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어떤 인간의 선행으로, 어떤 인간의 그런 철학으로, 또 어떤 돈으로, 어떤 그런 명예나 권세나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 줄 알고 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죄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누가 봐도 이거는 불의한 법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헤롯의 궁궐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비열한 헤롯은 예수님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희롱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입을 열지를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8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강도 둘이 우편과 좌편에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함께 희롱합니다.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한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44절에 보면 어떻게 됐으며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도, 그 강도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자,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예수님이 끊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큰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하실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불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식과 논리가 부족해서 입을 다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랍빌과 토론할 정도로 엄청난 성경 실력을 가지고 계셨던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힘과 권세가 없어서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당장이라도 하늘로부터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 양처럼 그렇게 말없이 예수님은 죽어 가신 것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1719년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독일 전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셀도르프의 어느 미술관에 들어갔다가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었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손과 발과 머리와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가 이제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마침 이제 보헤미아 국가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내어주고 거기서 형제단이라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서 이제 이 진젠도르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은혜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잠자는 영국 교회를 깨웠던 그 영국이 부패했을 때 그 잠자고 있는 그 영국의 사람들을 신앙으로 깨웠던 그 위대한 요한 웨슬리가 그 헤른후트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 공동체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위대한 요한 웨슬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젠도르프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번 이 사순절에 이번 이 부활절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너 영화를 촬영할 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그것을 멈추고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배우들이 일제히 다 그 십자가를 응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죠. 아니 왜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들이 만든 영화가 배너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훌륭한 그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점점 요즘 들어서 그런 금식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에는 한 끼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우면 금요일 날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미디어 금식도 하십시오. TV도 끊고요. 신문도 끊고 가능하면 핸드폰도 좀 멀리 놓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때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부흥회만큼은 한번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때는 항상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배도 고프고 이 고난주간에는 배도 고프고 또 졸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배가 고프고 졸려온 것 이런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인데 이 새벽 기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한번 이 새벽 부흥회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졸려오니까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거 오고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고난주간, 이 예수님을 만나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고 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